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 바나바. 오늘 그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은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편한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곳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던 이 바나바의 권면을 생각하며 그냥 한 번 성령이 충만하고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찬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밤이나 낮이나 안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가 그렇게 있기를, 그래서 그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기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모여 있고요. 갑자기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래 있던 대로 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 많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누굴 보내겠습니까? 오늘 여기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23절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가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와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다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전통과 너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나바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까닭, 그 멀리까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출발만 하고요. 본격적인 사역은 누가 있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 가니까 그 교회가 변하고 이 사람 가니까 그 가정과 구역이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착한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를 묵상하며 내 인생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고민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인생의 바나바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쩌면 제가 제일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 수협의 그 낯선 곳에서 함께 제가 나눴던 바로 그 생선 가게 아줌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학을 가서 가긴 했는데 사실 신학교 안 가면 서원을 어기면 죽을까봐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지요. 거기 갔더니 신학생도 똑같더라고요. 신학생은 천사가 아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이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주여. 물론 그 전주까지 제가 노래방 얼른 열심히 다니다 갔거든요. 그런데 안유민 제 딸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학생은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곳이라면 여기 있는 이만 그냥 내가 여기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자퇴를 하려다가 그냥 군대를 갔어요. 아버지의 만류에. 알겠습니다. 군대만 갔는데 거기서 원래 원치 않는 보직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4.2인치 박격포라는 이 박격포도 하고 군종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군대에서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했어요. 하는데 이 군종병한테 특별히 인수인계된 게 있습니다. 매달 2만 원씩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서점이 있는데 그 작은 서점에 가서 2만 원씩 책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은 어떤 분이 여기 이 서점에 헌금해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2만 원씩 책을 보고 혹시 좀 더 비싸면 더 비싼 거 사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군종병원 거기 가서 그 책을 좀 구입하라는 겁니다.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그분이 무명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가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 책을 매번 사볼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책을 가서 사보고 근데 그렇게 후딱 2년 2개월은 흐르고 이제 전역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서점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전역하는데 꼭 감사하다고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의 연락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약도를 하나 그려주는데 시장통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줍니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사이에 보면은 그분 일하는 데가 있다고. 생선 가게라고. 그리고 가서 봤더니 마침 점심시간인데 그분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위에 포장치고 생선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게 아니고요. 이전에도 후원하셨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무명으로 후원하셨다는 겁니다. 보니까 생선을 자르는 이 도마가 이미 그냥 얼마나 오래 썼는지 푹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차가운 데서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 생선 가게 아줌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주신 헌금이 내가 썼던 헌금이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후원해 주신 군종병입니다. 이제 전역하는데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한사코 손잡기를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생선 냄새 난다고. 나중에 제가 꼭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해서 손을 잡는데 그분이 오히려 제 손 잡고 얘기합니다. 꼭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역할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학교는 때려친다고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목사님 되세요.
신학교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손 잡고 해주신 그 부탁을 제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의 바나바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그 작은 섬김, 그분이 해주신 그 한마디 말이 제 인생의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나바 같은 사람, 위로하며 격려해주며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왜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주던 사람. 혹시 여러분 그 사람 있습니까? 바나바는 그 교회에 가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고 불편하잖아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바나바가 갑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을 생각하며 86년 차 되는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는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떠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자마자 제 눈에 딱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1940년 활천지에 실린 안정용 그리고 안종옥 집사님 남매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 집사였던 안종옥 집사님 남매는 안 씨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꼭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열심히 기도했다, 뜨겁게 찬양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모를 심다가 배탈 난 성도 얘기를 듣고 모추를 놓고 뛰어가 기도해 줬다. 이 얘기 사실 다른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내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못줄 누가 잡고 있다가 못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욕 엄청 먹습니다. 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거기 그 아픈 성도의 얘기를 듣고 달려가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 성도들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깊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못줄 잡다가 아픈 성도 있다니까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온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30리 떨어진 곳에 신방하러 갔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 안정용, 안종옥 집사님 남매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줬는지 그 사랑으로 섬겨줬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나중에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지났는데 그분들 이런 분들이었다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고백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아닙니까? 듣기로는 매주 서울로 이사가고 나서도 매주 기차 타고 와서 교회 학교 섬기던 장로님, 넉바위에서 새벽마다 가정을 깨우며 많은 성도들 데리고 함께 오시던 권사님들, 우리가 이분들 바나바처럼 섬기던 이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 없고 누군가의 바나바가 우리가 돼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일터는 그저 그렇게 사그러들 뿐입니다. 바나바, 그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섬기고 있는 이 바나바를 향하여 오늘 성경의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바나바를 소개하며 얘기하는 이 24절 앞에 원래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누가요? 바나바가.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요, 모든 이야기가 동격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입니다. 굳건한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바나바, 그리고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이 앞에 것과 뒤에 건 이해가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겠죠. 그런데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과 여기 가운데 있는 착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착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좋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냥 아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에휴 그냥 져주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착한 사람이 언제 쓰였냐라고 봤더니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람이 뭐냐면요, 주인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와서 갔다 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때 착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이 와서 돈 맡기고 갔는데 그냥 얘가 사람들한테 다 퍼줬어요. 그러면 와서 아이고 너 엄청 착하네 칭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돈을 맡기고 왔는데 그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쓰고 일한 바로 이 종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심지어는 결산하고 그 수고가 우리의 생각보다 작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게으르고 그냥 엎어놓고 숨겨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퍼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결산하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착하다는 말은요 그냥 사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을 해도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요, 일을 해도 10배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100개 뿌리면 얼마 거두면 좋은 밭입니까? 100개 거두면 좋은 밭이죠. 아니, 200개 거두고 300개 거두면 좋은 밭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밭을 좋은 밭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일반적으로 거두는 게 한 60배쯤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두는 거 60배. 그런데 이 60배를 향하여 좋은 밭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많은 100배를 뭐라고 그래요?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거두는 60보다 작아요. 절반 정도 작아요. 30배 정도 거뒀어요. 이거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보통 60배 거둔다니까요. 다른 사람 200만 원 버는데 나는 100만 원 벌어요. 이게 적게 사실 이거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30배 밭 거둬도 좋은 밭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벌어요.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훨씬
평작도 못한 30배 맺은 이 밥 보고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바닥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날씨의 어려움들과 많은 환난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둔 것이 30배라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못했지만 더 수고했다, 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일할 때 그들의 좋은 것을 보며 격려하며 기뻐하며 그들을 세워주는데 그 바나바를 보며 오늘 하나님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열매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30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100배를 거둔 사람 당연히 착하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30배 더 수고했다, 더 착한 사람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돈을 기꺼이 들여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가 안정된 예루살렘 교회가 싫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혼란하며 난잡하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누군가 가서 섬겨야 된다면 상종하기도 싫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가던 바나바가 거기 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거기 갈 때 나 웬만하면 가기 싫은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거기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바나바를 보내니 바나바가 거기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 얘기하며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어 비전 캠프를 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고 즐겁게 이렇게 게임하고 뭔가를 배우는 게 당연히 좋은 걸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깁니까? 시간이 남아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열심히 안 살아서 주말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지난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사 강습회로 대전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어떤 교사가 주말에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며 바나바처럼 누군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나갔던 이 교사뿐이겠습니까? 차량으로, 꽃꽂이로, 주방에서 곳곳에서 섬겨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 일터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악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악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쉬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나를 가만히 있게 안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려서 제일 처음은 발목만 적시더니 점점 물이 차올라 나중엔 어떻게 해요? 물살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 못해요. 그야말로 물살에 떠밀려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바나바, 그 사람이 성령 때문에 예루살렘 그 편한 곳에서 안디옥까지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순종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냥 이방인들만 여기 있는 것으로 끝나고 맨날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로 끝난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에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착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던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는데, 이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나머지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부족한 능력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부족한 건강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의 부족한 건강과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우리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보내신 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서 이 단순함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의 이 많은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냥 사람 좋은 착한 사람 말고 모든 악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바로 그 착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바나바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바나바 같은 목사님, 생각나는 바나바 같은 옆집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권면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 대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을 때요, 바나바는 대신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소종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 소종교회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끝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의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안녕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바나바가 누구냐 물으실 때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나바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얘기할 때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